지난번에 저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친구.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사람. 제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좀 세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의롭다는 것. 자, 의롭다는 것. 의롭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롭다는 정의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항상 이제 몇 주 있으면 이걸로 또 제가 설교를 한번 하게 될 건데,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저도 이제 아이들 공부도 많이 가르쳐 봤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보통인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수학이 됐든 뭐 국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관계대명사가 뭐냐, 영어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뭔지를 쫙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개별적인 게 아니라 큰 그림 가운데서 이게 줄기를 딱 잡고 가는 거죠. 정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롭다는 게 뭔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느냐? 실제로 나와요. 의롭다는 정의가 나와요. 의롭다는 게 무엇인지. 자,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의롭다는 정의가 뭔지. 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을 좀 찾아보세요. 야고보서는 약은 야고보서예요. 얼른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자,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삭의 이야기 넘어갈 건데요. 의롭다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는데 의롭다. 2장 23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자,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 이게 좀 의롭다라는 거잖아요. 의롭다. 의로 여기셨다는 게 의롭다라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의로운 건가요?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무엇이 의로운 거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믿는 거예요. 잠깐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만 정리하고 이제 주일 설교로 이걸 다시 정리를 할 건데, 의롭다라는 건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 무엇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뭐라고요? 이래서 아브라함은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친구 됐대요. 친구 먹었대. 아브라함이 친구 먹었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셨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의롭다라는 것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것이 이제 뭐로 나옵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뭐로 표현될 거예요? 무엇인가로 표현된다고, 이것이 지금. 그게 뭡니까? 믿음의 행위겠죠, 행위. 자, 그래서 믿는다라면 내가 무엇인가를 믿으면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이것이 의로운 겁니다. 사람들은 의롭다고 할 때는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의롭다라는 것은 그 안에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무엇과 달라도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 사회적인 어떤 기본적인 통념과 어떤 가치 기준과 맞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그걸 뭐로 여기신다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그래서 그 믿음의 마음에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의로운 믿음이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믿음의 행위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의로운 행위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지난주 그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지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행위는 뭐였습니까? 떠나는 거였어요. 떠나는 거. 제 말씀이 맞죠?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175세에 모든 것을 놓고 떠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 가운데 175세까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수많은 행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은요, 너는 의롭다라고. 그래서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뭐로 표현돼야 됩니까?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지난주 제가 잘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두 번째 족장 이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삭도 의로운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의 삶에 있어서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고요. 이것은 아브라함이었고, 자, 그럼 이삭은요. 오늘은 그 이삭의 사건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뭡니까? 4번 순종과 양보의 사람 이삭인데, 이삭은 이제 이삭 이야기를 잠깐 또 해보도록 할게요. 이삭의 이야기를. 자, 보세요. 오늘 이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롭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노아를 하더라도 노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네요. 그러면 그의 행위는 뭐였습니까?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무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래서 노아는 의로운 자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를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의 가족을. 그러나 노아는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요? 서로의 생각이 달라.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노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당연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살던 악한 자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약속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노아처럼 방주를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여러분도,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내가 의로운 자인지 아닌지는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내 안에 행위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자,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귀한 아들이었죠. 100살에 낳은 아들. 그리고 이삭은 근데 결혼을 빨리 안 해요. 그래서 언제 하냐면 40살에 합니다. 40살에. 그런데 이 집안은 나님이 이 집안의 어떤 유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이를 빨리 못 낳았지만 그의 아들 이삭도 40살에 결혼하고 60살이 되도록 아이가 안 생겨요.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140살이 되던 해 이삭이 40살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삭이 장가를 갑니다. 아들을 장가를 보냈죠. 그리고 이삭이 나이가 60이 되었을 때, 즉 아브라함이 나이가 160살이 되었기 때문에, 자, 20년 동안 자기 아들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난임으로 살아갈 때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혹시 이 아들도? 라는 생각을 끔찍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했겠죠. 왜요? 난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으니까. 그래서 아들 내외에 빨리 아이가 생기고, 쉽게 말하면 손주가 생기도록 아브라함은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기도받고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쌍둥이였습니다. 그 쌍둥이 이름은 누굴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예, 야, 이게 여튼 이해가 됩니다. 저도 말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머릿속에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문인범 목사님 무식해서 그렇다라고 생각 절대 안 하시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야곱과 에서를 낳죠. 60살이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아요. 귀한 아들이죠. 귀한 쌍둥이입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오면서 하나님 어찌든 이 가정 가운데 참 그런 기도의 많은 분량을 요구하시는 집안이었어요. 뭐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구속사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 특별한 이런 것들을 또 허락하시면서 많은 기도를 심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들어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 저의 판단일 수는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 가정 가운데 참 행복해요. 이제 기다리던 자녀도 태어났고, 이제 모든 것들이 많이 충족하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집안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던 가운데 이들에게 무엇이 하나 닥칩니까? 흉년이 닥칩니다. 끔찍한 흉년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비옥한 토양에 있고 그러니까 나일 삼각주로 애굽으로는 다 내려갑니다. 왜요? 흉년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삭도 내려가려 합니다. 내려가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6장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서 씨를 뿌리라. 이 말입니다. 머물러 씨를 뿌리래요. 내려가지 말아요. 자, 보세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아요? 이삭이 알아요. 자,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떤 현실이에요? 이곳에 더 이상 땅이 흉년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지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씨를 뿌려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움직여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다 다시 거기서 기반을 잡고 다시 오려고 준비를 하고 다들 내려갑니다. 당연히 이삭도 내려가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뭐하라? 내려가지 말아라.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현실과 맞지 않아요. 내려가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상황이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반대로 들려옵니다. 75세 된 아브라함, 모든 삶의 기반이 있는 그곳에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흉년의 때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척박한 땅에 머무르라라는 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머물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 더 나가? 씨를 뿌려요. 두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것의 행위는 무엇인지. 아브라함은 떠났던 것이고 이삭은 반대로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반대로 살아라. 세상의 흐름을 역류해서 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늘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의 사건을 말하거든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믿었던 대표적인 사건. 이삭을 말했던 대표적인 사건은 뭐냐? 100배의 축복을 얻었던 사건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나도 100배의 축복을 얻고 싶다고.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그 이야기를 했었죠. 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게 풍년 인생이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다음 주도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자, 어찌됐든 이삭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100배의 축복입니다.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어떻게 되었다? 100배를 거두게 되었더라. 창세기를 보면 26장 보십시오.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제 이삭 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머무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3절 4절에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 그 아래 거주합니다.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씨를 뿌렸는데 12절로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 이 해는 어떤 해입니까? 흉년이 들었던 해입니다. 곡식을 거둘 수 없는 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그런데 그 해에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나 얻어버렸대요. 왜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모두가 망한다는 흉년의 때에 이삭은 반대로 그 해에 거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흉년의 때 먹고만 살아도 되고 버티기만 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 해가 그가 거부가 되는 해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는 해였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자 보세요.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씨를 뿌리지 않는데 열매가 나겠냐라는 거예요. 100배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씨를 뿌렸다는 말은 없지만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래요. 믿음이 조금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가는데 애굽 땅으로 가지는 않고 여기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 때는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요셉아, 흉년 때는 씨를 뿌리면 왜 안 되지? 다 죽으니까요. 물이 있어야 뭔가 물기라도 수분이라도 있어야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뭔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흉년 때는 비가 없기 때문에 땅이 쩍쩍 갈라져서 이미 땅에는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곳입니다. 거기에는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것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요? 머무르고 그곳에서 씨를 뿌려 농사를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믿음이 발동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그게? 바보 아닙니까? 라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전부 제가 볼 때는 자기 이성과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제가 조금 지나친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성도들은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많이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데 이 시대의 모습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상식과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과 이성과 자기 경험에 입각하여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흉년 때에 쩍쩍 갈라지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더라도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왜요? 죽으니까. 죽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신 걸 믿으십니까?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문둥병자와 죽음의 사경을 헤매던 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번으로 그들이 그 병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물기가 없는 땅에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열매가 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요. 이것은 다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너의 삶 가운데 그러면 씨앗을 뿌려라 라고 할 때 씨를 안 뿌린다고. 왜? 바보예요. 씨를 뿌리기 거기에다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문둥병자와 같은 불치병도 고치시고 자연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은 믿고는 있지만 당장 내 삶 가운데 갈라지는 땅에 씨앗을 뿌리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11조 구별해서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일 모레 카드값이 얼만데, 우리 아이 지금 학원비가 얼만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40년, 50년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믿음으로 흉년의 땅에 갈라지는 땅에 씨앗을 뿌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100배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양의 성도들에게, 이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외치고 싶은 말씀은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당신이 믿는다라면 제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불가능한 씨를 뿌려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100배의 기적은 당신에게만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개척에서 여기 5년 동안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네 믿음에, 네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행위를 보여봐라. 돈이 있어서 하지 말고 네 안에 믿음이 있고 네 안에 어떤 마음이 있고 내가 너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한번 해봐라. 죄송하지만 100%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내 안에 더 해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먼저 이 열매를 맛보고 제가 이 열매를 맛본 그 마음을 말씀으로 농축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먹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고 의로운 자예요.
흐려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를 뿌리세요. 믿음으로 뿌리세요.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실 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실 때 그 순간 사단은, 제가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마음밭하면서 이야기 다시 하겠지만, 내 안에 분명히 치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뭘 가지고 들어오느냐? 현실의 상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현실의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어렵고 물질을 이렇게 좀 팍팍하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 내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반드시 현실의 상황을 우리에게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무릎 꿇으면 우리는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의 현장에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없을 거예요. 이삭은 그런 사람입니다. 순종의 아들이에요. 순종의 아들. 이삭은 이미 어떻게 해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이미 아버지의 칼날 아래 그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죽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버렸어. 머무르고 씨를 뿌리라고 했는데 머무르고 씨를 뿌려버렸어. 이것은 전부 다 현실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덜컥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공을 받게 된 거예요.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보니 어떻게 합니까? 떠난 그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머무르고 씨 뿌리라고 했는데 바보처럼 그 말을 순종해버렸네. 너무 바보처럼. 그래서 바보같이 순종했던 이삭을 하나님은 책임지셔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순종과 양보,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양보의 사람이 됩니다. 이제 우물을 팝니다. 그 사막의 우물은 생명이죠. 우물을 파는데 이제 그의 잘됨을 시기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은 싸울 수 있는 힘인데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물 주고 다른 데로 가요. 그리고 또 팝니다. 또 파요. 예. 또요? 또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주고 또 팝니다. 바보 같아요. 예, 바보 같아요. 그런데도 이삭은 그렇게 합니다. 왜요? 이삭에게는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그들과 꼭 싸워야 될 때 싸우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양보하고 넘어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28절입니다. 26장 28절. 그렇게 계속 바보처럼 살았더니, 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것이 지금 그들이 우물 뺏었던 자들입니다.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친선 조약을 맺재요. 이제 주변에서 보니까 이삭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그라운드가 된 것을 그들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 서로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삭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이렇게 양보와 순종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지막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들에게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 첫째 아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 약간은 그 와일드한 사람, 외향적인 사람. 그래서 사냥꾼이 되어서 밖으로 도는 아이였고, 동생이었던 야곱은 내성적이면서 조용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느렸어요. 자, 이삭이 아마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기질의 아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좋아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정에 편애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부모들이 다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자녀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나와 이렇게 좀 잘 맞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없어요. 저는 셋 다 저랑 다 잘 맞아요. 저는 없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들키지 마십시오. 들키지 않게 편애를 하셔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뭐 똑같이 이러겠지만 둘, 셋이 되면 바뀔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 가정은 편애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건 뭐냐면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이게 육신의 장자와 차자의 순서지만 영적인 장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뭡니까? 둘째가 첫째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가 영적, 쉽게 말하면 장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걸 리브가도 알고 있고 이삭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삭이 자신의 축복권을 이제 행사하려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보니까 영적인 장자의 축복권을 사실은 둘째 야곱에게 주어야 되는데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열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이것을 잔머리 굴려가지고 빼앗아 버리죠. 사냥하러 나가게 하고 그 사이에 아버지의 입맛을 잘 아는 어머니가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야곱에게 가서 예서처럼 변장을 시켜서 가서 축복권을 받게 해버립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리브가의 행위는 정당한가요?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가요? 라고 묻고 싶어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영적 장자의 축복권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그것을 어기고 에서에게 축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거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자신의 방법대로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 어떻게 해요? 야곱을 에서로 둔갑시켜서 축복권을 받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뜻대로 나는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은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못 이긴 척하면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따라 들어가서 네가 정녕 예서냐? 네 아버지 제가 예서 맞습니다 라고 해서 축복을 받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묻고 싶어요. 질문이 뭔지 아시겠죠? 야곱과 리브가는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 네가 뭐라고 하고 있잖아. 뭐라고? 있다고. 왜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건데 있으면 이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리브가는 무슨 잘못이 있죠? 말로 하면 되는데 꼭 사기를 쳤잖아요. 아빠에게 가서 남편에게 가서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해서 잘 해결했으면 됐을 텐데 그거 안 하고 사기를 쳐서 결국 받게 한 것이 잘못이었다. 네. 여기에 반대 의견 있으신가요? 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이 꼬맹이의 말에.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참 재밌고, 먼저는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 갈 때 가장 먼저는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사실. 요즘 맨날 유행이죠. 유행 팩트. 자, 제가 요셉에게도 그런 말을 하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사족을 달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머릿속에 일단 정리부터 하라고. 여러분 꼭 그러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기에다가 막 의미를 부여하고 뭘 넣고 하려 하지 말고 일단 가장 먼저는 뭐냐면 큐티도 그렇게 하잖아요. 관찰부터 하잖아요. 큐티도. 성경을 우리 볼 때 큐티하는 것도 뭡니까? 가장 1단계 뭡니까? 관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고 있고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일단 팩트만, 사실만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습관돼야 돼요. 습관. 그 다음에 사실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여기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면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이제는. 그럼 뭐가 됩니까? 심하면 2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로 넘어가셔야 돼요. 의미 부여와 해석으로. 해석이 되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그 다음에 당연시 뭐가 나올까요? 나에 대한 적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과정이 우리가 하는 큐티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는 어렵다라면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많이 읽다 보면 사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 해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스토리로 사실을 연결시켜 가면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의미를 부여주는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니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안 되더라도 이것만 잡고 가려고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과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 집어 넣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다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자,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겁니다. 사실은 뭐였습니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 리브가는 잘못했습니다. 뭐예요? 요한이가 말 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요. 자, 보세요. 책을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가 갈등인데요. 거기 보면 위에서 이제 두 번째 문단. 그러나 이삭은,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긴 채 이 사실을 알아차린 계속이요.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을 이삭에게 상기시켜주는 옳은 절차를 생략한 채 야곱은 그런 옳지 못한 방법에 동조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자 지난번에도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가로챘던 동생 야곱이 또다시 자신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까지 도둑질했다고 생각한 에서는 야곱을 향해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상기시켜 주었어야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식대로 일을 해결해 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절차가 복잡하고 귀찮고 힘이 들더라도 남편에게 여보 지금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실제로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었어야죠. 그걸 생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딴에 이 남자가 지금 이상하네? 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은 뭐입니까? 그게 사기였어요. 사기였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불같은 큰아들 에서가 난리가 났던 겁니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놈의 자식이 나 속여가지고 장자 것도 뺏어가더니 이제 영적인 축복까지 뺏어가 버렸다라고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라고 길길이 뜁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는 원래 성격이 저래가지고 2, 3주 있으면 괜찮으실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따리 싸가지고 외갓집에 좀 가 있으라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한 달 안에 제정신 돌아온다고.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또 산으로 돌아다닐 거니까 넌 그때 돌아와서 다시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라는 그 생각에만 붙잡혀서 자기가 옳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 참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내려고 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왜 지금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왜 믿는 사람이 지금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왜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가슴으로 이야기해보려 하지 않고 그냥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리브가는 지금 이삭의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야곱인데, 그리고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아들을 축복하지 않으려니까 그냥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식대로 일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갈등이 생깁니다.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 식대로 하나님을 믿자라는 거야. 당신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왜 그렇게밖에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느냐고. 당신은 장로라 되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나도 장로인데 기도해야 되는 걸 모르겠고 내가 성경 읽어야 되는 걸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 뭔가 어려움이 있고 말 못할 가슴에 고통이 있으면 배우자라면 그 고통부터 한번 들어봐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다가 서로 그래 여보 내가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부부는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생략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제가 생겨요. 결국에는 거기에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정들 안에서는 이런 것들 가운데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잘못한 걸 모른다니까요. 왜요?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그런 말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너 옳지 않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으면 다시 보려고 생각하고 보따리 싸서 이것저것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친정집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 뒤로 리브가는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안에 다시 보려고 2, 3주 있다가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을 보냈는데 그게 리브가는 자기 아들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어요. 야곱 역시 자신의 그냥 옳지 못한 걸 알면서도 어영부영 동의해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버린 그로 인해서 그 어머니를 다시 만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옳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침묵은 무언의 동의예요. 옳지 않은 일에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일하는 것이 옳지 않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한다라면 거기에 말을 해야 됩니다. 부정하게 모두가 다 관행이라는 것으로 돈을 받아 챙기고 하는 것들이니까 나도 누가 넣어주니까 안 되는데 하면서 주머니에 찔러 넣는다라면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누군가를 놓고 수근수근 하는데 거기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동의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 그런 말 하지 맙시다. 목사님을 향해서 장로님을 향해서 저 집사님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서 이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할 수 없다라면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다면 어떻게 합니까? 동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죄도 물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죄는 물으십니다. 죄는 회개하면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른 후에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건 뒤에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때부터 하란 생활이 시작되고 20여 년의 하란 생활이 열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만큼 고생합니다. 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사기꾼 기질과 눈치 빠르게 약삭 빠르게 세상을 살아가랬던 그 모든 기질을 하나님 거기서 꺾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내 안의 기질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기질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것을 꺾으십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무릎 꿇고 내 힘으로 꺾어내면 덜 고통스럽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튼거리면서 하나님께 대적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내 양팔과 다리를 다 꺾으세요. 왜요? 쓰셔야 되니까. 야곱은 그 생활이 하란 생활이었어요. 끔찍한 생활이었습니다. 고통의 삶이었어요. 자기도 사기쳤는데 자기보다 더 센 분이 계셨어요. 외삼촌 라반. 센 분이었어요.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뛰었다라면 라반은 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서 꺾여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하긴 합니다만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어요? 예배에 쳐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아가려니 힘들었던 거예요. 떠나보니 알았던 거예요. 있을 때는 몰랐어. 늘 은혜가 주어지고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있을 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떠나보니 알았어요. 얼마나 그것이 귀했는지. 그래서 마음에 사모하면서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돌아온다. 여기는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못할 이유는 있습니다. 왜요? 아직 형님 에서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셔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는 지금 형님 에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돌아갔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못 돌아와요. 이 사이에 선택을 하는데 결국 어떻게 선택이 되어집니까? 돌아온다로 돼요. 이렇게. 여기에 야곱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돌아갈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자리입니다.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예서가 있으니까, 형님이 있으니까, 그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돌아오면서도 이것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형님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 그걸 알고 있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것은 뭡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걸 보면 신앙과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는지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이것이 우상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데 드러난다고요? 시소 게임을 할 때.
시소 게임을 할 때. 이건 딱 답입니다. 야곱은 20년을 돌아보니 돌아와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두려움이 임해요. 자, 자녀만 13명입니다. 부인이 4명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때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여기에 누가 딱 버티고 지금 오고 있어요. 형님의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오고 있대요. 이 군대가 무시무시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군대 이야기 안 해드렸죠. 아브라함의 군대가 얼마나 대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냥 족장으로 그 종들 몇 데리고 있는 늙은 노인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군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앞에 보면 이제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사는데 조카 롯이 살던 곳과 또 반대편에서 이제 전쟁이 붙었습니다. 결국 조카 롯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죠. 예, 전쟁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기 병사들, 종들이었지만 병사들 몇 명을 데려갑니까?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연합군, 4개 연합군이 이제 모여있는 곳에 언제요? 낮이 아니라 밤에 기습해가지고 거기를 쓸어버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군대입니다. 성경에서 딱 밤에 전쟁을 했던 기록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이 바로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전쟁이었어요. 딱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창세기였고 딸 한 번이 나옵니다. 혹시 밤에 전쟁했던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나올까요? 기드온 사건.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밤에 횃불 들고 쫓아가고 전쟁을 치릅니다.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밤의 전쟁은 어렵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도 밤에는 전쟁 안 합니다. 왜요? 고도로 숙달된 특수병들이 아니면 특수부대원들이 아니면 밤에 전쟁 못 합니다. 왜요? 아군을 쏴버리셨거든요. 여러분은 칠흑 같은 밤에 총 쏴본 적 없으시잖아요.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있거든요. 야간 사기 하거든요. 그럼 진짜요. 딱 여기서까지 10m가 더 되는데 타겟가 10m 뒤에가 있습니다. 야간 사기. 남자들 아실 거예요. 근데 10m 타겟가 눈에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쏘느냐? 총 한 방 탁 쏘면 불빛이 탁 비치거든요. 그때 타겟가 딱 보입니다. 그러면 얼른 보고 잡고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방 들어가든지 아니면 빵발 들어가든지. 어떤 데는 총알을 10개 쏘는데 어떤 데는 20방이 들어와 있을 때도 있어요. 왜? 옆에서 쏴버린 거거든. 남자들은 다 알아요. 어떨 때는 빵발도 있고 어떨 때는 20발도 있고 15발도 있고 서로 웃어요. 네가 쐈구나. 밤에는 사격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쏠 수가 없어요. 야투경을 쓰더라도 정확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전에서도 밤의 전쟁은 고도로 숙련된 병사들이 아니면 치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아브라함은요, 그 밤에 가서 여기를 전쟁을 치렀다는 이야기는 고도로 잘 훈련된 부대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의 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땅에서 털을 잡고 살아도 누구도 건들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가 그대로 누구에게 전수되었을까요? 이삭에게. 아버지 재산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누굽니까? 그 부대가 에서입니다. 부대가 늘어났으면 늘어나죠.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재산은 늘어났는데. 그렇죠. 그 부대가 지금 에서와 함께 있고 그 부대가 어떻게 해요?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 부대를, 이 병사들을 야곱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돌아온다고요. 이거 뭡니까? 믿음의 결단입니다. 근데 오다 보니 이제 겁이 나네. 점점점 집으로 올라가니까 겁이 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서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처절하게 기도했던 밤입니다. 왜요? 나 하나 죽는 게 아니라 일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으시니까. 이때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기도를 합니다. 뭐가요?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그리고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만약 보세요. 야곱이 기름기 번질번질 흘러가지고 형님을 만나러 갔다라면 형님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이며,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너무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기다 보니까 말도 안 나와. 형님 만났는데 형님 이게 아니라 형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형님 얼굴은 초췌해져 있어. 밤새도록 잠 못 잤지. 배고파 죽겠지. 그리고 쩔뚝거리는 겁니다. 왜? 부러졌거든 지금. 이 모습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림 그려보셔야 돼요.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분질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쩔뚝거리는 거죠.
땀에 젖어 있고 울고 불고 콧물 범벅이고 얼굴은 난리도 아니고 그리고 잠 제대로 못 잤으니 얼굴은 초췌할 것이고 그 모습으로 동생을 딱 보니 확 저놈 새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불쌍해. 이 동생이 불쌍해 보여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기름기 번질번질하면서 좋은 목소리로 옷 쫙 입고 의리하게 뒤에 딱 거들고 딱 오는 모습과 쩔뚝쩔뚝하면서 그러면서도 형님 정말 보고 싶었다고 제가 너무 죄송했다고 하는 그 동생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형의 마음을 휘어잡았을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기도는 그래서 야곱을 살립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형님과 다시 만나고 다시 그의 가족이 이제 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제가 여러분께 했던 것은 믿는다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믿음의 모습에 대한 행위를 이야기를 했고 그 안에서 야곱과 이삭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주어지는 말씀들을 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진짜로 요셉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